여러분, 전도란 뭘까요? 교회는 왜 전도에 집착할까요?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전도에 열심입니다.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의 의미와 또 본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는요, 진짜를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기지만 모든 병의 시작은 이 가벼운 감기로 또 합병증으로 독감으로 퍼져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하면 예방 주사를 맞지요. 바로 전도는 이 거짓과 사기에서 우리를 건지고 진실을 알려주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예방 주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예수 초청잔치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서 새신자도 오게 하고 또 장결자들도 각 목장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심령에 은혜와 결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는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나는 공짜로 받았는데 주시는 예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값싼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당신이 죽으신 의로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기쁨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고 새 사람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 만약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나는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나의 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죄송함, 미안함, 부채의식으로 살아갈 텐데, 그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당신이 살아 승리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승리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라? 남녀노소 차별 없이 만민에게 전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갚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인 거예요. 이 전도는요, 복음을 말로 전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들어야만 깨닫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전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를 못하게 부정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방해해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얘기한다라고 되겠어? 나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누구를 설득하겠어? 나처럼 소심한데?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길 바란다라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기적을 나타나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면 사람들이 혹여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설득해?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유혹의 말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본다고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즉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고, 정말 그 사람의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함께 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의 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그대로의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을 들은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충성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돕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의 말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전도를 끈질기게 장소 불문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라고 할까요? 자, 여기 화면에 지도가 나오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그 위로 레바논을 통과하고 시리아를 거쳐 안디옥 교회, 그리고 현재 터키라고 하는 지역 트르키예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 로마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땅을 발로 밟고 전도했습니다. 2만 킬로가 넘는 곳인데요, 직접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11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일, 기적도 체험하고 아주 그냥 대적자들이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기하급증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저 화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 가는 길인데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예배소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 선생님이요,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붙잡혀 죽으시니 다른 곳으로 가시고 더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바울을 알아본 흥분한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순식간에 두들겨 패면서 체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일대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로마 군대가 즉시 개입하여서 이 바울을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자기네 군부대 안으로 바울을 일단 데려갑니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졸지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군부대로 옮겨졌는데 흥분한 유대 교인들이 수만 명이 이 군부대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걸로 몰려오니까 이 로마 군대 장교가 그 몰려오는 군중 앞에 로마 군대가 이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살리신 구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군대 장교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한, 우리로 따지면 국회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국회의원들 다 소집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이 또 일장연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놔두고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으라고 또 일장연설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전도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더니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이 로마 군대 장교가 자신의 상관인 베스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 후임으로 왔던 벨렉스 총독, 그 다음 베렉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고를 보고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진정시키고 진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로마 시에 있는 황제 앞에서 황제 법정에 세워야 되니 이 일에 대해서 총독께서 정확히 재판을 열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상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가이사라 총독 법정에 바울을 세워요. 바울을 세우면서 그 법정에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왕비 버니게, 그리고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그 법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법정에 참여하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변호할 시간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놔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앉아 있으니까 이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살기로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대 보호 아래서 백성들 앞에, 공회 앞에, 법정에서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 다 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는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도하면서 능력이 자란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그런데 하나 무당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 무당이 이 귀신을 섬기면서 바울의 정체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그러니 그 무당은 귀신의 종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기쁜 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무당에게는 스폰서가 있었어요. 이 무당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바울을 내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 빌립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무너지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감동했던 이 교도관장,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환경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요. 절대로 이 복음 전도라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요. 요즘에 압도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 1위가 배우자의 성형 중독이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정말 자기 얼굴 피부에 투자를 많이 하면 예뻐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나쁜 거 안 쓰고 좋은 거 얼굴에 잡티김이 다 빼고 사각턱 보톡스 넣어서 둥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리프팅을 시행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비싼 몇백만짜리 울세라를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예뻐지더라고요. 자기에게 투자하는데 자기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가꾸면 그만큼 효과를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천년만년 영원히 안 죽고 살까요? 예뻐지는 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는 나는데 또 노화는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그나마 어떻게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성공해서 60대가 40대 얼굴이 되고 50대가 20대 얼굴이 돼서 얼굴은 20대 30대인데 나이는 90세로 세상을 떠난다라면 자기 얼굴 예뻐진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무덤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썩어질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중용하라고 그랬어요. 중용. 자기 얼굴을 방치해도 안 되지만, 몸을 방치해도 안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올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성형 중독으로 갑니까? 하니까 예뻐지거든.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니야. 남이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영원한 만족이 없는 일을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썩어질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결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세 사람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이 결론 못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전도하다가 죽을 고생 다 당해봤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 것만큼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대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50여 명의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전도사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50명의 학생이 20명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본 겁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리라, 부응하리라. 당시 소문난 A 기도원에 가면 다 방언이 터진다더라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기도원의 소식을 듣고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을 설득해서 여름 수련회를 그 기도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 기도원에 참여해서 방언도 받고 죄된 심령도 깨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길 바랬는데 아이들이 워낙 거칠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요 기도원 식당 찬장을 다 부셔버려서 그냥 거금으로 배상을 하고 수련회를 마칩니다. 그때부터 이 전도사가 시리에 빠집니다. 목회 회의가 됩니다. 난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난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하면 이건 하나님께도 손해고 교회도 망쳐버릴 것 같아. 심각하게 고민한 이 전도사는 결국 학교 기숙사에서 자퇴를 결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무능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 손해고 내가 콜링을 잘못 받은 것 같아. 자퇴서를 써서 이제 교무과에 제출하려고 가는데 동기들이 운동장에서 야구 장비도 제대로 없으면서 캔 눌러가지고 새 파이프로 자기네들끼리 야구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불이 번쩍합니다. 날아온 새 파이프가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근처 양평 길병원에 가서 1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에 쥐고 있던 자퇴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퇴서가. 간호사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던 자퇴 종이 보셨어요? 종이 보셨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자퇴도 못하고 머리만 터져서 붕대만 감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쉬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자꾸 말을 겁니다. 야, 저 베란다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걸 베란다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을 잘못 온 것 같아. 한국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자퇴하기로 했어. 그 순간 갑자기 손등에 따끔하는 거예요. 손을 딱 봤더니 진해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진해한테 물린 겁니다. 손이 점점 붓더니 여기가 너무나 아파오면서 부어서 양평 길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진해가 물기도 하고 독도 있지만 이렇게 퉁퉁 부은 거는 자기도 처음 봤다라고 해독제를 줍니다. 그리고 안정하고 팔을 고정시킨다고 붕대를 감아서 이제 머리에도 붕대, 팔에도 붕대, 미이라가 돼서 돌아옵니다. 기숙사에서 파묻혀 있는데 친구가 위로한다고 기숙사로 찾아옵니다. 산책이나 하자. 그래서 둘이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걷는데 앞에 보니까 공사 중인 곳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거길 지나가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이 전도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수많은 시간을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봤는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할 거야.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발을 찢었는데 맨홀 뚜껑이 열린 곳에 추락해버린 겁니다. 둘이 가다가 혼자만 추락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안에서 옆구리가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걸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이 숨도 못 쉬고 쓰러졌는데 친구가 사람들을 불러서 간신히 꺼내서 다시 양평 길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일주일 만에 3번씩이나 같은 병원에 실려오니까 간호사도 알아보고 의사도 알아보고 도대체 학생 무슨 일이야? 자퇴 얘기만 하면 맞고 찔리고 자빠지고 사고가 연달아 난 거예요. 이 3번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는 자퇴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네.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 지방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복음 전도라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열심을 다하여 예수 초청잔치 주일에 맞춰 꼭 전도하시고 태신자를 인도하여 강권하여 주의 집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같이 부족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소심한 저희들 심령 위에 쭈뼛쭈뼛한 저희 입술 위에 말할 줄 못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 구원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